할렐루야. 2021년 4월 30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사랑 변하시지 않습니다. 곧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 예배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창조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불안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진리를 붙잡으며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단단해지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인을 불쌍히 여기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나의 정욕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일깨워 주시옵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필리핀 땅이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양로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편은 제자로, 청지기로, 주님의 종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 이전의 창세기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세우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 죄의 오염성, 그리고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의 한 사건으로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죄악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족속으로 선택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이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완성의 그 여정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선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17장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17장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강하게 확신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1절, 3절, 9절,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약속인지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을 때는 17장 7절까지 봉독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그를 불러서 99세 때 다시 이 말씀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이에 하였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14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만 보여주시는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고 이미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기로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17장의 말씀은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실이 1절에 나타내는 말씀이 17장의 4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하실 이 약속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해 버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내 앞에서 행할 때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네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14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하였던 것들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것인지 우리가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2년, 3년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야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청년부를 섬기기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CCC에서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사역을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전까지 한국에서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CCC 청년들이 그들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마닐라의 필리핀에 와서 함께 선교를 돕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잘 알고 있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선교를 하는 시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내어보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역할 수 있지만 과연 것이 정말로 효과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 속에, 그리고 때로는 조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까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미 온라인 사역으로 이렇게 계속 사역해야 된다는 것,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년에도 아마, 그리고 그 후년에도 이게 언제 2년,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간사님들, CCC 간사님들과 한국 간사님들과 회의 가운데 논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급하게 빠르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4년 동안 기다리던, 어쩌면 기다림에 지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지식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내 앞에서 행하여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나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후손들 중에서 수많은 왕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고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받게 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또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세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 이르러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로 하여금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중에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은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도 또한 내 후손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언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 세대에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 너에게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끝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이어짐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우리 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다음에 후손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는 이 약속은 그 약속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서 이어집니다.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의 종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되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너의 종들에 이르기까지도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잊지 않게 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 잊혀지기 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은 이때 이후로 모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냈듯이 언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해 줄 것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의 행위로서, 할례를 함으로 그 행위로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은 그의 가족 중에서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믿음을 통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한 우리의 행위로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만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유효한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쓴 저자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권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의 행위인 할례로 말미암아서 증거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가 이름을 사라라고 바꿀 것이고,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면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고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나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대해서 또 어떻게 약속을 더해지냐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다릴 수 있을 듯한 약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에게 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도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99세 된 여자가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믿기 힘든 약속입니다. 이것은 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선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는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너에게 다시 약속하리라. 그리고 이맘때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내가 약속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에 약속을 세울 때에 너하고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이 약속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았다면, 우리가 사라와 같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당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은 믿기 힘든 것을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기까지, 그러나 그 약속이 쉽게 믿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들,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들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나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장의 21절이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과연 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웃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내가 이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할 텐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취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괴롭고 절망 속에 빠지는 듯한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후손의,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약속에 성취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끄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모든 약속을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행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년, 아니 그가 죽어서도 그 이후의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들처럼 하나님 결국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성취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행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하나님 여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이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우리의 상황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희미해진 소망과 희미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한 나의 어깨와 무릎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잘못됨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하실 때도 내가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나의 영혼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나의 삶에서 하나님 평안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굳건하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변함이 없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려운 그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고난에 처할지라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상들처럼, 하나님 오늘 나온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얻는 한 사람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비록 온라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함께 교제함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교제가 어려워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같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끈을 이어가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로 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에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된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씨를 뿌려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성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서로를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그들이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님 샘솟는 평안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때문에 외롭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고초 가운데, 그러한 실망과 좌절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없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평안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하나님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남아지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올가며 주옵시고 싸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쓸 것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의 하나님 연약함과 마음의 하나님 겸손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같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었고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이 주님 안에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밤에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양로 기도회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밤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